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까 하는 의심을 가져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선입견이 있죠. 예수 믿는 목적이 대부분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내가 좀 더 삶이 나아지고 생활이 나아지고 병도 낫고 일도 잘 풀리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의 동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 보면 그것이 여전히 계속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진리 안에 성숙한 믿음 안에 섬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항상 예수 믿으면 잘 돼야 한다는 생각들이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들이 왔을 때 신앙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들이 올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왜 끊어지지 않을까? 돌았으면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이 또 있을까? 우리는 그래서 크고 작은 이 고난과 어려움들은 눈을 감을 때까지 올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보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민 속에 있죠. 특별히 내가 잘못해가지고 뭐 고난이 온 것은 그냥 내가 죗값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열정을 내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고난이 있고 문제는 있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문점을 에베소 교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또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형성돼서 교회가 좀 날로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일생을 자기 안락과 평안과 기쁨과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일생을 다 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왜 대사도가 감옥에 갇혔을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까? 하는 의문점들을 에베소 교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에베소서를 쓰게 된 거예요. 왜 고난을 겪는 것입니까? 동시에 그리고 이 고난을 겪는 우리가 가져야 할 공동체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이름으로 그 말은 1장 2장 전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는지 그 크신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그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신비한 놀라운 일들을 가졌는데 우리가 그 가진 비밀 때문에 지금 그 비밀 때문에 바울이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왜 예수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가는 데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냥 대적자들마다 다 물리치고 복음 전하는 데마다 놀랍게 복음이 확산을 돼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역경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 당하면서 그 고백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이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증거라는 것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증거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을 갇힌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일꾼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2절로부터 계속해서 11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왜 고난을 겪고 감옥에 갇혔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비밀이 뭐냐? 이방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그 구원의 복음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예전에는 유대교를 증거하는 증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교가 아니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예수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뭔 줄 아느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의 예당에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복음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회방했다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회방했고 유대인들을 회방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놓고 막 소리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요. 내가 지금 바울을 붙잡았는데 이 붙잡으면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있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헬라인들을 데리고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회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담한 죄를 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거스리고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거스르는 엄청난 무서운 죄를 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신비를, 그랬기 때문에 이 바울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이 유대인이기만 구원이 있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곳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다녔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를 자신만이 아니고 유대인만이 아니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하늘을 천국을 상속받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땅의 천국과 미래에 도래할 그 영원한 천국에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갈 축복을 같이 가졌다. 이 일을 전하도록 나를 하나님이 부른 것이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나를 부른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감춰진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나를 불러줬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왜 나이 먹도록 이 말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는가 한탄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일사천리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잘 해야 되는데 왜 오히려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태장으로 맞아서 죽을 뻔했고 이미 죽었다고 그냥 시체를
처리하고 버렸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서 살아왔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항해야 돼요. 나는 결혼도 주님 때문에 결혼도 안 하잖아요. 나는 주님 때문에 가족도 버렸어요. 나는 주님 때문에 영광도 버렸어요. 나는 주님 때문에 내 모든 편리와 안락과 기쁨 다 버렸어요. 아니, 나는 주님 때문에 죄수가 됐어요. 주님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주님 어떻게 해서 나를 감옥에 가둬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평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오늘 13절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만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오히려 당신이 예수 믿는 증거 때문에 채찍에 맞고 포박당하고 찍힘당하고 고난당한 것은 그리스도의 흔적이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를 증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고난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이유에 왜 고난이 당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에필골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또 디모데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겪는 것인가를 항상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고난,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이루는 데는 반드시 고난을 따르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난, 자신의 희생, 자신의 핏값,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섰어요. 선지자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그 가르쳤던 진리 위에 터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퉁이 돌이 되어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희생이 따르고 십자가의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인정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땅의 복과 영원한 천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예수님의 부름처럼 고난을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여러분, 애들이 합격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난다고 해서만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도 영광이죠. 그것은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냐?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사업이 확장이 안 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갈 수 없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옆사람, 이웃사람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비난을 받고, 가족과 형제들에게 때로는 외로움을 겪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구원의 반열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 안에 은혜를 받은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조선이 너무 못 사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할까 해서 하는 이야기가 대표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그걸로 미끼를 던진 거예요. 자, 이 목사님하고 우리는 베드로를 닮아가고 가끔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미끼를 뭘 던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저희들이 하는 미끼는 뭐냐면 원래는 이제 조금 변하기 그런데 하여간 파리 애벌레를 가지고 이렇게 그 기른 걸 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주면요, 고기가 잘 안 잡혀요. 잡히긴 잡히는데 훨씬 안 잡혀요. 근데 실제로 고기가 늘 먹고 사는 꼬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돌을 떠들면 나와요.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로 잡으면 구더기보다, 파리 애벌레 그 구더기보다 한 3배 내지 4배가 더 잡혀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나중에 뭐냐면 꿰물을 싹싹 고소하면서 끓여요. 그러면 고기들이 몰려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보암직도 하고 뭐이도 음식도 하는 거예요. 지금 떠내려서 딱 잡으면 덜커덕 걸리는데 가끔 팔뚝만씩 하는 것이 걸리면 그 스릴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미끼를 통해서만 큰 것이 걸리지 그냥 낚시만 되면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은 선교사님들이 전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미끼인 거예요. 근데 미끼를 가지고 미끼만 바라보니까 낚싯줄에 걸려갖고 잡히죠.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왜 물질만 목적으로 살아가냐고. 그거 깨기 전에는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요, 스릴도 없고요, 은혜도 없고, 예수 믿는 맛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갖고 뭐가 잘 되고 하는 것은 그 맛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지하실 살다가 위층에 지상으로 가면 얼마나 기뻐요. 여기 보니까 다 앞에서부터 봐야 하고, 한 가정만 내가 확인을 안 했고 다 지하실에 들어갔다가 다 지상으로 올라왔거든요. 2가정이구나, 2가정. 이 목사님하고 이성민 집사님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2가정에는 아마. 근데 이 목사님은 지하실로 간 적은 없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지하실로 가면 안 되지. 지하실로 갔다가 다 지금 지상으로 다 나와서, 지하실에 계신 분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하실에 살아봐야 지상의 영광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정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스릴은 뭐냐, 잘 돼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는 신앙의 맛보다요, 오히려 어려움 먹고 안 되면서 힘들고 어렵고 나를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또 포기한 자의 그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죽어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핍박도 경험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정말 내가 감옥에도 갇혀버린 그 사람의 기쁨과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세상에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겪는 영광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영광이 잘 되는 게 영광이 아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영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3.1운동에 독립선언을 한 사람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독립되는 것이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걸음 더 나가 그들은 이 땅은 어차피 한 인생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는 것은 그래도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그
그리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느냐. 저는 정치범들 그리고 또 뭐냐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수사했던 수사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광주 사태 때 잡혀 들어갔다든지 육시망쟁 이한열이가 죽었을 때 박종철이가 서울대생이 그리고 이한열이 연대생이 민주화를 외치다가 5공화국 때 6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나가서 민주화를 외치다가 체류탄 맞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물고문으로 죽었어요. 물고문을 죽이면서까지 학생이 독립투사도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어떤 일본의 억압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뭐 어떻게 고문받다가 죽었으면 더 억울하죠. 같은 민족, 같은 남한에 있는 같은 혈통에 있는 한 사람의 야욕과 목적 때문에 그 영광, 그 권세 때문에 그 마땅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고문 받으면서 내가 여기에서 그냥 내가 그렇게 했다. 고백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는 거예요? 이 독재가, 이 나라가 독재가 잘못된 것이지 내가 나가서 시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고문으로 죽어도 절대로 부인을 안 했어요. 자기가 이걸 그때 우리는 의식이 있다고 해요. 의식, 정체성, 국가에 대한 그래도 대학 물을 먹고 공부하는 대학생이라면 적어도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던질 줄 아는 것이 그게 현대인의 젊은이요 젊은 피요 대학생의 본분이고 가치고 영광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도 이렇게 던진다니까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지고 나로 하여금 한 영혼이 구원받고 나로 하여금 사람이 변화되고 나로 하여금 정말 내 희생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넘어서고 동시에 나로 하여금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된다면 그 자체가 영광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안락과 평안을 다 포기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갇힌 것이 오히려 자랑이고 영광. 지금 오히려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일생을 던져서 복음 전했으니 하나님 어떻게 감옥에 나를 갇히게 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은 거꾸로예요. 감옥에 갇힌 것을 춤추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해요? 자기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보면 그렇게 감옥에 갇힌 아이들 중에서 절대로 자백 안 하고 그냥 죽어도 고문당해도 아니 죽어가면서도 절대로 자기들이 국가를 위해서 시위를 벌인 것 뭐냐면 유신정책이 이건 독재정책이고 그리고 뭐냐 광주사태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고 인권을 누리라는 거 인간을 존중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대항해서 김근환 씨나 그런 고문기술자들이 탄생하고 그 사람들에서 맞대하고 그리고 나라와 시대를 향하여 맞대하고 이슬처럼 사라지는 근거가 뭔 줄 아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국가에 대한 사랑. 근데 그렇게 누구보다도 그 고백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이 와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하는 이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땅에서 나는 이슬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다시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고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굴복을 안 한대요. 광주사 때 수사관 맡았다. 수사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한대요. 아예 신문을 포기를 한대요. 하다가 하는데도 왜 안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가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에너지가 있냐?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에너지의 가치가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광스럽고 크고 놀라운 그 영광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 두세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3장 10절로 14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위한 죽음을 본받는 거예요. 고난을 위해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생을 던졌지만 내가 이미 그 복음의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못 이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까지 갇혔고 죽을 뻔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받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결박해서 순교의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뒤에 내가 있는 신앙의 업적, 그게 업적이 아니야. 그 나는 이미 없는 걸로 여기고 앞으로 달려가는데 왜 그렇게 달려가느냐? 그 이유를 얘기를 해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난을 겪을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진리를 가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진리가 이 땅에 있지만 어둠이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그 빛을 거부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부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진리의 빛으로 구원의 메시아라 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영광 중에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예수를 온다면 백마 타고든지 하늘에서 그냥 재림이 아니라 초림을 해도 영광 중에 오든지 대단한 힘 있는 자로 와야 되는데 저 마구간에 태어난 그것도 저 목수의 자식으로 왔으니 예수를 알 리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복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복이고 우리는 이 땅의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지. 내가 뭘 취해서만 복이 나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야 복이 나요?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교회가 흘러가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고 고난당하고 조금 덜 살고 덜 입고 덜 자고 또 더 손해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핍박받고 고난받은 그 자체가 그게 복이고 그게 영광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거고 그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가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정직하게 돈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로 하여금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다. 고민해봐야 돼. 고난은 아니더라도 미움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소외도 당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애로워야 돼요.
마냥 세상에 좋으면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외로워요. 왜요? 세상은 다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권모술수와 수단, 방법, 인간의 욕심과 타락 근본에서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심지어는 부모를 죽여서라도, 심지어는 자식을 죽여서라도 물질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진리의 빛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정직해야죠. 정말 순결하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살아야죠. 타협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언제 타협하죠? 이것이 조금만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세상법도 범하고, 도덕법도 범하고, 사회법도 범하고, 나자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죄를 져요. 어디서 오느냐? 다 인간의 욕심이 돼요. 이 땅에서만 영광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모양이라도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에너지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이 땅보다도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알을 때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오늘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반드시 상 줄 걸 믿고. 우리가 운동회에서 가면 저는 뭐 거의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운동회 때 이렇게 끝나고 나면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고 지우개도 주고 할 때 보면 조를 딱 보면 거의 뭐 반에서 1등이니까 뛰는 것이 그냥 누구하고 붙어도 거의 1등입니다. 그래서 거의 2등 간 적은 거의 없어요. 그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뭘 줘요? 그 노트 한 권 달라고 눈을 부라리고 지금이야 노트가 발에 걸리는 게 노트죠. 옛날은 노트 한 권 사기가 그렇게 어려웠어. 사도배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누룽, 그야말로 우리나라 언어가 참 재밌어요. 누룽팅팅한 그런 거. 근데 깨끗한 그 노트, 두꺼운 노트를 보면 눈이 획 돌아가요. 그거 타려고. 그거 들려고 목숨 걸고 뛰는 거예요. 들어오면 탁탁탁탁 등수를 정해주고 거기에 상을 주고 거기서 잘 뛰면 딱 뽑아가지고 어떻게 됐냐? 백군, 청군, 릴레이 대표 선수로 뽑히거든요. 꼭 대표 선수로 전 뽑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상은 이 땅에서도 상인데 뭐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정말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는 거야. 성경을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전부 다 올린 나의 신앙 고백, 너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고 모든 사건과 내용은 너를 위한 페스티벌, 축제로 열어놓은 사건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는 그 어떻게 몸만 이루어지면 그게 사랑인 줄만 아느냐. 진짜 사랑은 그게 오히려 네가 고난 중에 있자면 주님을 붙드는 은혜,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믿음, 주님 때문에 언제나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가치 때문에 감격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거 뭐 조금 잘 이루어지고 조금 더 이루어져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그 기쁨은 잠깐.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야. 물론 그 기쁨도 주지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 뭔 줄 아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때로는 고난도 겪고 손해도 보고 때로는 또 고통도 겪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세상에 대해서 눈물 짓기도 하고 그게 복이다. 그런데 너에게 뭐가 있는 줄 아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프고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항상 좋아, 참 좋아, 예수님이 참 좋아. 그 어린이 노래가, 유치원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때문에 좋은 그것을 왜 세상의 가치 때문에 우습게 여기는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맛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이걸 아무도 몰라요. 나와 주님만이 알아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줘요. 가족도 인정 안 해주고, 때로는 아내와 남편도 인정 안 해주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때로는 세상이 인정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인정.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위대한 존재야.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말투를 보고, 너의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네가 기뻐하고 행복해 하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비밀의 격리예요. 비밀이 뭐라고 그랬죠? 이건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고 그랬죠. 미스테리는, 시크릿은 그냥 뭘 이렇게 끝까지 지키기 위한 비밀이고, 미스테리는 긴가민가 하다가 가다가 마지막에 확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기 위한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좀 쉽죠. 하나님의 뜻, 원문의 뜻이 그런 뜻이, 아르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비밀, 그 경륜, 그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잔열, 구원의 반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신부에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스릴 넘치고 해오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근데 그것을 누가 아느냐?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에베소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가 누구냐면, 원문에 보면 이 사람들을 원문에서 해석해서 보면 그냥 천사들이에요. 자 보세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다 봤어요. 그걸 창조 때 다 봅니다. 자 보십시오.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섬기도록 해놨는데 웬 걸 선악과를 따먹었네. 천사들을 때 와, 저거 실패했다. 하나님 실패하셨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왜 어떻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네. 가인만 남았네. 하나님 실패한 거 아닌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이제 많이 번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창조학에서 그렇게 해요. 그때 당시에, 그때 70억 정도 됐다는 거예요. 숫자로 따져볼 때. 한 사람이 살면 900세에서 1000살을 사니까, 그걸 환산해서 따져보니까, 그때 노아홍 시대 오늘날과 똑같은 70억 정도 인구가 됐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그때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초청하는데 다 모른다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너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곧 밤낮으로 비가 와서 심판이 임하는데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방주하러 돌아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 8명밖에 안 들어.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천사들부터, 하나님 드디어 70억이 8명으로 줄어버렸구나. 이제는 하나님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비밀이 감춰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중에 또 사람이 번창합니다. 근데 또 타락하죠. 어떻게 해요? 저 롯데이 123층 세우는 것처럼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내자. 왜 저렇게 높이 세워요? 자기 회사 이름 내기란 거지. 낮게 해갖고는 이름 안 나요. 저게 무엇이다냐? 그러면서부터 저게 어디야? 무슨 빌딩이야? 이름 내기 한 거죠. 그렇지 않냐겠어요.
땅굴이 비싸서 이렇게 올렸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때 인간은 뭐냐? 다 바벨탑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아놓고 뭐냐?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그러졌네. 왜 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웬 그래요? 아들을 불러가지고 하늘의 모리알처럼, 바다의 모리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얘기가 없는데 1년도 아니고 25년 동안 천사들이 볼 때 하나님 실패하시겠다. 얘기는 못 났네. 근데 하나님께서 낳을 수 없는 100살에 90살 100살의 아기를 낳게 해가지고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 성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보니까 에서의 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가요. 차자를 통해서 이루어져가요. 여기서도 이제 경륜을 얘기합니다만 그러면서 그것을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의 경륜. 감춰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져가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돌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실패하잖아요. 왜? 이방신 섬기니까 실패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40년 동안 홍해를 가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뭐 대적들과 싸워서 이거 기적을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다른 신성교 왜 다른 신성교? 여자 남자들. 남자들은 여자들이 좋아가지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좋아가지고 그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 좋아가지고 그냥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니까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하나님 또 천사들이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왜? 비밀의 계시가 안 열렸으니까 천사들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됐었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죠. 가나안 땅에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천사들이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힐 방법으로 다시 죽음에서 살려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한 줄 믿습니다. 그게 경륜이에요. 근데 그게 감춰져 있는데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나에게까지 그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이 축복이고 영광이고 자랑이고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너무 커서 이 땅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동행으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신부로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하면서 다시 영원한 천국에 갈 걸 생각하면서 이 땅의 천국과 미래에 도래할 천국을 사랑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상황은 실패가 일어나고 상황은 어려움이 일어나도 상황은 낙방이 일어나도 상황은 고난이 와도 상황은 어려움으로 다져져도 우리 안에 기쁨이 항상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할렐루야,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진짜 영광. 세상에 주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두 사람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성경이 아까 야곱 얘기를 했는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왜 밧단 아람으로 20년간 종살이로 쫓겨났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형의 장자권만 빼앗아 진짜 그랬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 23장 23절에 보면 뱃속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뱃속에서 쌍둥이가 임신을 했는데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이거 위해라고 정신없이 그러는데 하나님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요. 아직 애기가 안 태어났는데.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 나나? 에서가 먼저 태어나요. 형이죠? 근데 그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와. 누가?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의 관심은 뭐냐? 언제나 뭐냐? 장자권이야. 장자가 돼야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 장자권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형 장자권을 여러분 뺏는다고 뺏어지는 거예요. 장자권이. 근데 팥주간 그릇에 주간 그릇에 그냥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서 시장하니까 형 내가 이거 팥주간 그릇이니까 형 나한테 장자권 팔아. 그러니까 판다고 파지는 거냐고. 그게 판다고 하니까 팥주 주간 그릇 주고 그냥 산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없을 때 어머니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형은 털이 많으니까 이 야곱이 양털을 거기다 이렇게 up혀가지고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잘 보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냐고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진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줬어요. 에서가 산에 갔다 돌아보니까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줘. 내가 축복 아까 다 해줬는데 너한테 해줬는데 무슨 소리예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나는 안 받았는데 야곱이 받았나 보다.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간 거예요. 야곱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년 동안 고난받아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언약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물론 욕심 때문에 그렇지만 야곱이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 생각부터가 예산 일이 아니에요. 뺏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걸 사가지고 산다고 사지는 거냐고 그게 판다고 팔아지는 거냐고. 근데 문제는 축복을 다 받아버렸네. 안수를 다 받고 축복을 다 받아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정사례로 20년 동안 삼촌 집으로 도망갔다 20년 동안 거기서 일하는데 뭐 일을 하잖아요. 그것도 대가도 없는 일.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20년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 야곱의 욕심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언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야곱이 그렇게 팥죽을 산 것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예요? 고난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따라온다는 거죠. 요셉도 역시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 역시도 어떻게 어느 날 꿈을 꾸는데 12곡씩 자기한테 11곡씩까지 절을 해요. 그래서 형들한테서 형들이 11곡씩다니 나한테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그럼 우리 11형제가 너한테 절하라는 말이냐 이놈아?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해와 달이 나한테 절했어. 야 이마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너한테 절해야 돼? 근데 부모가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절을 해요? 왕에게만 절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얘기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래가 구렁텅이나 짐승의 밥이 되게 죽이려다가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해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건져내서 팔려갑니다. 그래서 팔려갔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임신매매단도 아니에요. 어떻게 형님이 동생을 파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셉에는 분노한 게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오해받아서 감옥까지 갔어요.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그랬는데 나중에 형들이 팔았을 때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들이요. 그러니까 형들이 팔았으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야. 근데 저 자그마한 나라에 흉년 들어가지고 나라도 제대로 없는 그 부족들이 와가지고 양식사로 왔을 때 총리가 돼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판 동생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 자빠져서 우리는 죽었구나 했는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50장 19절 20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것, 팔게 된 것은 당신들이 잘못했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가 팔려간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총리가 되었고 오늘 지금 당신들을 불러서 고센 땅에 이루어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를 거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는 거죠. 요셉이 겪는 고난 하나님이 다 뜻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손해도 보고 희생도 당하고 고난도 겪고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안 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못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죠. 부모들이 가끔 아이들을 키우다가 지금이 한둘 키우니까 그렇습니다. 둘을 키울 때도 그렇죠. 유난히 아이가 정신지체하나 불구자가 됐을 때 유난히 부모가 마음이 갑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부모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잘난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 것도 되지만 못난 자식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가끔 방송에서 보면 그 이상우 씨 같은 경우 아들이 자폐합니다.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요, 내가 오히려 영적인 자폐하여 그리고 영적인 불구자요, 영적인 지체장애인 나에게 하나님이 더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준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 땅에 고난받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당연히 뭐가 오느냐, 또 이 교회를 세워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이끄는 그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손해를 봐고 포기해야 할 고난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손해도 없고 고난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다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되는 걸 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때가 되면 넘치도록 주셔요. 엄청나게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고 신부라는 증거고, 내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나의, 저와 여러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을지라도 야곱이 희열에 찬 기쁨으로 옥중서신을 쓴 것처럼 오히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받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인간 세상으로 오는 그 희열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과 기쁨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